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고사인가요?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너무 긴장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게 뭐를 뜻하는 말일까요?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체험의 중요성, 경험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고사이지요. 이 고사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중국 한나라 선제 때에 이 한나라가 오랑캐로부터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가 이 오랑캐와 싸울 때면은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계속 지니까, 필사적으로 싸워도 계속 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이길 수 있는 방법. 지략이 뛰어난 자,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선 겁니다. 선제가 그리고 그 신하들이 이 힘있고 지략이 뛰어난 장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장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나이 70이 넘는 조충국이라는 장군이 내가 그 적임자입니다 라고 자처를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힘있고 유능한 장수를 찾고 있었는데 70이 넘어서 힘없고 별로 유능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당황하고 이 왕도 당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눈치가 없는 조충국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 오랑캐와 오랫동안 싸워왔고 승리를 많이 했고 지금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아주 얘기를 했죠.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 왕도 그리고 백성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은 참 어렵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 장군에게 비수를 꽂는 질문이죠. 그럼 묘책을 한번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좋은 방책이 있으면은 그걸 지금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때 이 조충국이 했던 말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지금은 내가 왕께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 싸움의 지형과 지형지물과 그 상황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묘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저에게 묘책을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왕이 허락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조충국이라는 사람이 가서 지형과 이 싸움의 이 지형지물들을 확인하고 둔전책이라고 하는 이 묘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둔전책이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한 손에는 뭘 들었다고 했죠?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곳에서 이제 외적들과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둔전책입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그 오랑캐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그 성을 지키는 거죠. 둔전책이 묘안이 되어서 더 이상 이 오랑캐들이 침입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유명해진 거죠. 한자 유래를 배우자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 경험하는 것, 보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을 정말로 경험했는가, 요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응답받는 집사님 이야기, 권사님 이야기, 100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한 번의 기도 체험이요, 여러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요, 영적인 판도가,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경험을, 체험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이죠. 에스겔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하신다면은 이 말씀을 한 번도 이제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해라, 대언을 하라.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더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서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나는 장면이죠. 네, 다들 아시는 거 맞죠? 네, 너무 이렇게 생소하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뭘까요? 세 글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황하시니까 제가 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조이죠.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어떤 재창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도무지 죽어서 살 수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리실 것이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죠. 재창조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훗날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이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요 재창조를 하냐 마냐, 그리고 이걸 아냐 모르냐에 초점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두려고 하냐? 현재에 초점을 두려고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에 받았던 그 메시지, 1차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은 훗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물론 알려주셨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에스겔이 직접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요,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여 이러한 자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선봉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선봉대장으로 서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생기는 믿음, 누구한테 들어서 생기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체득하고 체험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펴봅시다. 말씀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작정이나 하신 듯이 에스겔에게 말씀대로 된다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요,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재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데려가심이고요. 세 번째는 보여주심입니다. 첫 번째가 임재하심, 두 번째가 데려가심,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보여주심. 네, 물 좀 마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임재하셨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이 옷장에 옷을 꺼내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충 이렇게 장롱을 보고 옷을 꺼내 입어요. 주워 입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만나러 가는 거겠죠. 그런데 작정을 하고 정말 꾸미고 머릿속으로 그 드레스 코드를 생각을 하면서 작정하고 옷을 꺼내 입는다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오늘 이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한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만나러 가셨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데려가심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셨는가 하면요. 좋은 데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1절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하필 데려가신 곳이 폐허라는 거죠. 좋은 옷 빼입고 좋은 곳 가면 좋을 텐데 하필 폐허 같은 곳을 주님이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일까요? 보여주심이라고 했었는데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그 뼈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심이 말랐고 심이 많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시고 데려가시고 이 폐허를 보여주셨을까요? 좋은 옷 빼입고 호텔이 아닌 왜 폐허로 데려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3절과 4절에 나와요. 3절에는 한 질문을 하시고요. 4절에는 그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바싹 말라있는 그 뼈가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릴 수가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방금 죽은 사람도 살이 덮여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생기만 빠져나가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도 없고 인대도 없고 가죽도 없는 마른 뼈를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도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그렇게 살리시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4절에 나와요. 에스겔에게
시키는 거예요. 뭘 시켜요? 너는 뼈에게 대언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뼈에게 말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시키세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될까요? 귀찮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셨다면은 절대로 에스겔 선지자를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시면은 그 뼈들로 하여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시켰다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길을 주님이 선택하셨죠. 뭘 보여주고 싶으시기에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한마디, 능력 체험입니다. 어떤 능력 체험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것.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체험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5절, 6절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를요 7절 이하로 가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복면 복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뼈들이요 조각조각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되어집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의 온몸에 소름이 끼쳤겠죠.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한 달 전쯤에 저에게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런 간증이어서 위험성이 있지만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다. 이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2달 전쯤에 우리 신혼부부, 이렇게 새로운 부부들이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누굴 찾아올까요? 이장규 목사님을 찾아오죠. 새가족 담당이시니까. 네. 이장규 목사님으로부터 이 명단을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네. 전화를 걸어서 이제 한참을 통화하고 정말 나이스하게, 굉장히 상냥하게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신혼부부 담당이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이끌어야 하겠습니까? 새가족 이제 등록하고 예배 잘 나오십시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그룹 저희 이제 구역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이, 문제가 뭐냐면은 구역까지는 됐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구역 모임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제 안에서 굉장히 열정이 이렇게 막, 목자의 심정이 막 꿈틀꿈틀 됐어요. 그분을 막 회유하고 온갖 필살기를 써가면서 그분을 이제 회유하고 이제 구역에 편성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남은 것은 뭘까요? 상한 마음뿐. 네, 남은 건 상한 마음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좀 원망스러운 섞인 이 불평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순풍을 확 불어주시려면은 후 하고 이렇게 불어주시든가, 이렇게 잠깐 오게 하고 호 하고 이제 말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원망 섞인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일주일 뒤에 이분이요, 뭐 그것과 연관지어서 저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려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실려와서 폐의 거의 70%가 손상이 될 정도로 이를 정도라고 했으니까 진짜 사경을 헤맸던 거죠. 3주 기간 동안 우리 내수동 교회 동지들의 이제 끊임없는 이제 퍼붓는 기도로 이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거기서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회복이 되었어요. 저도 정말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여 뒤에 이분이 이제 현장 예배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회복이 돼서요. 예배를 저도 이제 찬양을 마치고 로비로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작정을 하고 기다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반갑고 회복이 돼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얼굴로 뵙게 되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제 고백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얘기했던 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곱씹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구역 모임에 그렇게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요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요 딱 한마디를 하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다음 주일부터 구역 모임을 참석하겠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주일에 그분과 통화했을 때 저의 본성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분의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잘 안 잡았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붙잡지 않는, 그 구역 모임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네, 그냥 생각 중이에요 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보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날따라 유독 권면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분에게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저에게 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불평 섞인 말을 했죠. 하나님, 순풍을 불어주시려면은 후 하고 불어주시지 왜 호 하십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정말 순풍을 후 하고 불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저를 데려가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요 복면 복창 있잖아요. 이 복면 복창을 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그랬고요. 여러분, 또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약간 반대로 됐는데요. 도마 사건이 있어요. 도마 사건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반대로 도마에게 복면 복창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여러분 도마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의심 많은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네, 도마만 쏙 빼놓고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애석하게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봐야 믿을 텐데 보지 못한 겁니다. 혼자만 체험 못한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여드레예요. 8일 뒤에 주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딱 하시죠. 샬롬. 네, 평안하냐 물어보시고 나서 곧바로 누굴 찾아가실까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도마가 했었던 말을 주님께서 복면복창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거라. 여러분, 도마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짝 엎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도마의 몸에 닭살이 쫙 하고 돋았을 것 같아요. 도마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도마가 했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아야만 체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안 보이는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셨구나. 요걸 이제 도마가 깨닫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구나. 요 고백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그 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는 것만이 체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 내수동 교회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고 있는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의 간증이에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듣지는 못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우리 한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네, 우리 전도의 대상자가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노방전도에서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놀라운 일인데요. 진짜 더 놀라운 거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내수동 교회의 교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집안에서도 이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셨는데, 이 한 집사님의 노방 전도를 듣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전에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저희 교구 얘기도 아니고 저희 국 얘기도 아니어서, 네. 전도국 우리 해피데이 주관자이신 윤준남 목사님 맡고 계신 이 전도국 이야기여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제
뭔가 간증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긴 하는데요. 이미 다 뺏었나요? 다음 주에 또 이제 깊이 간증을 나눠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사실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노방전도 안 된다. 노방전도 어렵다. 그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 전도하시는 이 집사님은 체험을 하신 거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거고, 에스겔이 경험했던 이 말씀의 체험,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부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자꾸만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플까요?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나도 똑같이 경험을 하고 싶은데,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환상, 요거를 나도 체험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 부담감이 있었냐? 이장규 목사님 이 미용실 직원분을 전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다음 타자는 나인데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주일에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주여 이 마른 뼈와 같은 환상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좀 있긴 했는데 전도 작정서는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전도 작정서를 써서 내고 오늘 단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담이요,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도 요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짜로 체험하고 싶다. 이 소망으로 제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될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도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했느냐,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욥의 고백 있죠. 내가 귀로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남한테 전해 들은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주님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